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새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새가족을 환영하는 자리를 전체 공동체 안에서는 제대로 갖지 못하고 간혹 개별적으로만 우리가 함께 만나서 또 식사하기도 하고 함께 격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늦은 분들은 아주 늦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를 축복하는 자리도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신자라는 말보다는 새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 이것은 누구의 가족이 누구와 누구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영적 의미를 함께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신앙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은 성도의 소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소속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하였는데, 바울 사도가 참 이 말을 좋아하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의 확신으로 선포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도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 과거와 현재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죄에 매여 사는 인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 나라 편에서는 과거에 또한 외인이었고 나그네와 같았으나 이제는 성도이고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12절, 우리가 오늘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본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구원의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 외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아닌 때에는, 이전에는 나그네와 같은 자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진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임시로 거주하며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자라면 얼마나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해외여행으로 입출국을 하면서 출입국 심사를 받게 되면 유럽에 가면 유럽연합 국가들이 가는 다른 더 쉬운 통로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더 별도 경로에서 입국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곤 합니다. 반대로 인천공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순식간에 입국도 하고 또 출국도 전자여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는 당당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나그네와 같고 외국인이었으나 이제는 천국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오이케이오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집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집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둠의 영역에 속하였던 자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 들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소유한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교회로 인도되면 이것은 그냥 어떤 단체의 회원이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인생이 하늘에 속한 자로 그 존재가 상승하게 된 위대한 사건입니다. 한 교회에 그저 종교법인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새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위대한 사건이 조금 따끈따끈하게 금방 되었다. 그것이 새 가족입니다.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는 사람 수의 크기,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참된 믿음의 교제가 있고 사랑의 돌봄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이기 이전에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하고 사랑이 풍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형제와 화목한 자로 살아갈 것일 대개는 맞을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한 자가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식구 같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으로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한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며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비유로 들어서 교회의 구성원들인 그러한 성도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건물은 벽과 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벽이 서로 따로 늘고 건물의 재료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 건물이 될 수가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결합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둥과 기둥의 위치, 벽과 벽의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으면 그 집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건축 재료로 사용하여 건물의 터와 바닥을 깔았다고 한다면 그 위에 돌로 만든 벽돌을 계속해서 쌓아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건물의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기초돌의 성도라고 하는 이러한 벽돌들이 잘 연결되어서 좋은 건물, 튼튼한 건물로 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 건물은 다름 아닌 성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으로 삼았던 그 성전에는 차별이 있어서 아무나 또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었고, 정확한 대제사장으로부터 일반 또 외국인들까지 피라미드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정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담이 쳐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 따로 있었는데, 더 이상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는 그러한 부분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장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독일에도 베를린 장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휴전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장벽은 보이니까 관심이 가고 언젠간 걷어내야 되겠다, 없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쪽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전이라는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있는 자가,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더는 유대인들의 성전, 헤롯이 화려하게 지었다고 하는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며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 되어 가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됨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어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을 건물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성전을 짓는 과정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어떤 철강으로 또 뼈대를 세우거나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로 건축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석산에서 돌을 캐어서 그 모양을 만들고 다듬어서 사용했습니다. 돌을 그 자체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듯하게 모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모난 부분을 다듬고 울퉁불퉁한 부분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이 그러한 돌벽돌마다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뜨려서 합당한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합당한 자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깨어지고 또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장과 성숙은 함께 자라가는 그러한 성장이어야 합니다. 그 성장의 목표점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주님 안에서 참된 성전이 되어가야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물을 짓겠다고 그렇게 소원하고 또 재료까지 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집이 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축의 재료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적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집을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함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주시는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은 인생이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우리가 몸담고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이끄는 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